2021년 7월 18일, 7월 세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27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동차에서 보면 뭐 35도 막 이러던데요.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 특별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혹한에, 혹서에 건강 상치 않도록, 그래서 건강이 여러분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여름을 지내셨으면 좋겠고,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공부가 조금 안이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바짝 신경을 좀 곤추 세우셔서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내내 제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전 무진장에 힘듭니다. 자, 성경을 갖고 우리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에스겔서 7장 볼까요? 에스겔서 9장입니다. 1절서부터 지금요, 제가 성경을 출애굽기 핵심 강해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요, 처음 제가 지금 성경 제시한 데가 어디냐면 에스겔서 9장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놓고요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냐? 왜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냐? 여러분, 에스겔서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읽을 것인데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짜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100년을 읽고 1000년을 읽고 10,000년을 읽는다 합시다. 100년을 읽으시고 1000년을 읽고 10,000년을 읽어요. 그러면 뭐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막 가슴이 아파 죽겠고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심판을 어디서밖에 안 하냐면요, 여러분 성소, 지금 신약 시대는요, 심판은요 교회에서밖에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밖에 안 한다고요.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아니 제가 사는 전라북도 여기 전주시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입니까? 예? 교회가요 수백 개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개교회, 대한 뭐 예를 들면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뭐 아무개교회, 대한 예수교 성결교, 아무개교회 해서요 교회가 수백 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교회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요. 교회는요, 첫째,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선악과가 심겨져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선악과가 심겨져 있고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곳에서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가지고 땡땡교회 그러면 교회냐? 성경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이 열왕기상 8장과 창세기 2장 7절서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천국 백성 고르고 알고 고르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최영근 집사님이 집에서 딱 출발해서요, 금암동에서 여기 평화동으로 오는데, 집에서 딱 출발해서 우리 생명정원교회까지 오자면 정말 수많은 교회를 거쳐서 와요. 지나서 옵니다. 그 지나는 길의 교회들은요, 큰 교회도 있고요, 그 교회들을 지나서 여기 생명정원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알고 쭉정이 고르는 교회가 있냐 그 말이죠. 제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선악과가 심겨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교회가 있나요? 지금 읽으실 에스겔 9장이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위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를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궁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심판을 어디서 하죠? 내 성소에서. 내 성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사시는 교회에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 있게 신경을 좀 쓰셔서 읽으셔야 하는 4절을 한번 좀 더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 죽이지요.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를 해놓고 죽이는 천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마에 표된 사람이 있어요. 이마에 표가 됐어요. 먹으로 이마에 표를 딱 해놨어. 그런데 보니까 이 이마에 표가 된 사람은 여러분 탄식하며 울어요. 탄식하며 운다고. 여러분 왜 탄식하며 웁니까? 세상을 보고요, 성도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웁니다. 그런데 세상과 성도들의 행위가 어쩌냐? 4절에 보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요 가증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짓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독교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가증한 짓이 무슨 일입니까? 뭔 일이에요? 어떤 것이 가증한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답을 이렇게 내겠죠. 예를 들면 간음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다든지, 뭐 살인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로 가증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증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경을 다 알고 이 에스겔서 9장 4절에 있는 목사가 바라보는 성도들의 가증한 일은 뭐냐? 잘 생각하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본 성도들이 가증한 일, 그건 뭐냐면요,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통 관심이 뭐냐? 세상이요. 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까? 부동산 어떻게 하면 부동산 좀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명예 좀 더 큰 명예 얻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좀 더 누릴까?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 상태가요,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명예가 뭐냐, 돈 얼마 가졌느냐, 부동산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초점은요, 세상, 온통 세상. 자식이 어떻고, 내 자식은 어떻고, 내 손주가 어떻고. 여러분, 내 자식과 내 손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내 자식, 손주가 아무리 천금을 쌓아놓고 여러분 황금으로 가구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놨다 할지라도 시간 되면, 때 되면, 여러분, 나는 육체의 삶이 끝나서 영혼의 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이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 손주가 뭐고, 여러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렇게 큰 관심사입니까? 에?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우는 목사가 몇일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난 죽을 것 같다네.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 사람을 봐도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을 봐도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저 장로를 봐도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체. 그런데 성경이 그것 말합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자세히 봐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나보다 잘난 사람 누가 있냐? 먹고 쾌락 즐기는 일에 나같이 해본 사람 어느 사람이 있더냐?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라. 솔로몬이.
여러분, 아주 천한 사람도 솔로몬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면 정말 귀인으로 신분을 바꿔서 올려놓을 수 있고, 솔로몬의 말 한마디면 그렇게 귀인도 천하대천한 사람으로 망하게 할 수 있는 왕. 그래서 눈으로, 마음으로 자기가 좋은 것은 금할 필요가 없어. 금할 이유가 없어.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명예가 없어. 눈으로 좋은데 아, 저거 좋구나, 그럴 필요 없어. 아, 저거 좋구나만 해도 솔로몬에게 바치려고, 상납하려고 줄 섰어. 그래서 무슨 짓까지 합니까? 자기 아내를 1000명까지 거느려 봤어. 1000명까지. 여러분, 그 정말 세상을 위해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살았던 솔로몬이 절규하는 말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깊이 들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새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70, 80 잠깐 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고, 그 다음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 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무엇으로까지 살았는데 헛되요? 세계 최고의 사나이로까지 살았어.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되지 않고 참되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참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탄식하며 우는, 매일 탄식하고 매일 밤 탄식하고 매일 우는데 왜 우느냐? 이 사람을 봐도 육체를 위해서 살아. 가증한 삶을 살아. 저 사람을 봐도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어. 가증한 삶을 살아.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눈에 안 띈다, 그 말이죠. 눈에 안 보여요. 안 띕니다. 눈에 안 보여. 목사 중에서도 안 띄고, 장로 중에서도 안 띄고, 집사 권사 중에도 안 띕니다. 오늘은 이거 먹었으니 내일은 더 어떤 좋은 음식을 먹을까, 맛있는 것을 먹을까. 다 그래. 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어디를 딱 드러내시냐면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 하나님이 딱 들춥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추세요. 제가 들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준비된 신부,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나는 장로고 저처럼 목사고 그 다음에 집사고 권사고 그러면 나는 신부로 준비됐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니까 나는 틀림 받는다. 어림 탁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등 뿔이 준비된 사람만 들림을 받아요. 기름등 뿔이 준비된 사람만 들림을 받아. 그런데 기독교의 불행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 뿔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 기름등 뿔 준비된 사람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이 올 때 들림 받는 거 맞죠? 여러분 기름등 뿔 준비된 사람만 들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름등 뿔을 준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등불이 그 기름등불 준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등불 준비하는지는 모른다 그 말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들추신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는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십시오. 4,000년 넘는 세월 전에 있었던 사실인데, 여러분, 그때 인구가 4,400년 전에 인구가 예를 들면 한 1,000명 되나? 지구상의 인구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1,000명, 한 1,500명 되나?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류학자들이 창세기 2장부터 쭉 연구를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지금 2000년대인 지금 시대보다도 인구가 많았으면 많았지 절대 적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불과 8명이라는 거예요. 8명. 몇 명이요? 8명.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방주를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묻는 거죠. 제가 묻는다고요. 이 질문을요, 가슴이 터지게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기독교에 하거든요. 여러분,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 안 지어도 천국 갑니까? 내가 물었거든.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 안 지어도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러는 노아처럼 방주 안 지어도 우리도 방주 안 지어도 천국 간다는 말이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도 없어요. 마태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노아의 방주나, 그 다음에 선지자, 그때의 노아가 전했던 그 말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응? 저는 방주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되냐면 21년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가까이 방주를 지은 지가. 여러분, 그러면 해외 토픽에 나든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든지, 전라북도 전주에 최창식 목사라는 목사가 있는데 배 만든다더라, 노아의 그 방주 배 만든다더라 하고 나야 할 텐데 안 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짓나요?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방주 짓는다. 저는 지었다, 짓고 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요, 완전하게 지키고 있어요. 완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경이 어디로 써야 됩니까? 여러분, 방주 짓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방주 짓는다는 말과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해서 기름 등 뿔 준비한다는 말 같은 말인데, 여러분 기름 등 뿔 준비하는 것에 올인해서 삶을 사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망원경을 끼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찾아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38절이네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똑같죠. 첫 번째는 지금 세상 인구와 거의 똑같든지 아니면 많든지 인구는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방주 지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렇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말입니까? 다 세상적이야. 세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말이에요. 늘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해. 늘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해.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이거를 6장 2절까지 읽을 것인데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6장 2절까지를 난 이런 성경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경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성경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찢어내 보자 그러면 성경은 한 장도 안 남습니다. 한 장도 안 남아. 무슨 말입니까? 다 충격적이다 그 말이야. 나오고 대입을 시켜보면 지금 시대에 대입을 시켜보면 너무 충격적이다 그 말이죠.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한 10시간 해야 할 것을 한 20분, 30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깊은 말을 못해요. 읽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때가 오래므로 먼저 질문합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때가 오래므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제가요? 가슴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칠 지경이 미칠 지경. 솔직히 참 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읽으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는데 뜻을 모르는데 그러고 읽으면 뭐예요? 자 물읍시다. 대한민국
학교 제도입니다. 예? 국민학교 옛날에는 그랬어요. 초등학교가 6년입니다.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죠. 중학교 3년입니다. 고등학교 3년이죠. 대학교 4년이죠. 보십시오. 때가 오래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저 6년 됐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했네요. 예?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6년 과정에서 가르치는 건 알잖아요. 글씨 다 읽고요. 저 9년,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데 지금 교회는 6년 안에 집사 임명할걸?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6년 이렇게 다니면 집사 임명 안 합니까? 서리 집사? 해마다 임명하는 서리 집사. 때가 오래므로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 어떤 사람은 집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집사 위에 뭐 안수 집사고 그 다음에 권사고 장로고 저같이 목사고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 다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시험을 해봐서 이건 수년 동안 쌓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요 봅시다. 6년, 3년, 3년, 4년 그러면 대학교까지 졸업하는데 16년이면 대학교까지 졸업합니다. 16년이면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16년이면 대학교까지 학교 제도로 대입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한테 40년 40년 저 예수 믿은 지 40년 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 40년 됐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대답하는 사람? 20년 가까운 세월에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요. 단 한 명도 못 만났으니까. 단 한 명도 못 만났어. 난. 제가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에? 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전도하고 있길래 저하고 잠깐 말씀 좀 나누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환영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40년 했다고 하더라. 40년. 그래서 제가 그러면 40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겠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딱 물었더니 성서지요. 성서지요. 그래요.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당신의 답이 맞는데 그 맞는 답에 오류가 뭐지요? 어이? 오류가 있어요? 나보래요. 오류가 있어요? 그래요. 자, 성서요.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성서가 이렇게나 두껍소.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이 책을 성서요 이렇게 대답해주면 나더러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요? 당신 대답이 틀렸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나는 저 선생님이 나한테 묻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저 질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돌아서서 자기들 일행하고 가면서 한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그래서 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어린아이 무슨 신앙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9장에서 가증한 일을 인하여서 여러분 가증한 일을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선지자가 있더라. 목사가 있더라. 그런데 왜 그랬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온통 세상적인 거. 난 세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전 세상적인 거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은 내가 육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나?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서 재림을 하신다면 나는 들림 받나? 나는 늘 그걸 살핀다 그 말이에요. 난 늘 그걸 살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6장 1절까지만 읽습니다. 이번에는 6장 1절까지만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6장 1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6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어렵시다. 이런 질문을 할 단계도 아니야. 지금 기독교는 이런 질문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여서 몇 년을 믿었던, 직분이 뭐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니까 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뭐요? 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물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건 구약이죠. 6장 1절에서 그리스도 도, 이건 신약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구약이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는 여기 지금 지웠잖아요. 응? 프레로 되어져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된 율법,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도. 여러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 응?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그 말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수천 번도 설명을 다 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너 주에서 구원받는다. 주에서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지. 그래서요, 예레미야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주문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 응? 마태복음 12장의 스바의 왕, 나는요 이 여왕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솔로몬 그 영화 이렇게 해주면서 나오는 여왕이 있는데요. 이 영화가 잘못됐어요. 응? 뭐 행실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정조관념이 없는 그런 여자로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는데 이 스바 여왕이 그런 여왕일까? 아니라 제가 지금 예레미야 그랬는데 먼저 잠언 3장을 볼까요? 잠언 3장 보고 자, 잠언 2장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서부터요 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이 수고가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해본들 누구를 찾아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할 거예요. 누구를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잘 들어보십시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에?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사람은 온통 부산해. 정신이 없어. 그런데 뭐 하려고 그런다? 명철을 얻으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요. 온통 부산해. 그쪽에만 부산해.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것 같이 하냐면 시작.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 여러분 사전의 말이 그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훨씬 더 강해. 뭐가? 하나님 말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거 거기다 게임도 안 돼. 비교가 안 돼.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식을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물읍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더 불행한 것은 해도 할 데가 없어. 물을 데가 없어. 물어봐야 미안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가르쳐 주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난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뭐 한다? 탄식하고 있어. 울고 있어. 이 목사 설교 들어봐도 거짓말. 저 사람 설교 들어봐도 거짓말. 아까 제가 예레미야 9장 그랬죠? 예레미야 9장 그랬죠? 23, 24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한 번 더요.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한 번만 더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 그 다음에 많이 배운 거 자랑하지 마. 그 다음에 너 빽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거 자랑하지 마. 그런데 뭐 자랑해? 말씀 아는 것은 자랑해라. 말씀 아는 것 자랑해라. 물읍시다. 어떤 거 자랑하시오? 응? 어떤 거 자랑해? 난 돈 있는 돈도 없어서 부함을 자랑할 부함도 없어.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지혜도 없어. 배움이 없어. 그 다음에 목사가 무슨 빽이 있겠어. 근데 난 하나님 말씀하는 건 자랑하고 싶어. 사람들은 반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자랑 못해서 안달이고, 자랑하라는 거 자랑할 능력이 없어. 내 말이 틀렸어? 기독교가 얼마나 개판이냐. 얼마나 개판이냐. 말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우리 집사님이 시편 95편을 읽어줄 것인데 그 95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끝났다고 사인 끝난 지가 지금 제법 돼서 다 못 읽어줘요. 근데 알고는 있으라 이 말이야. 1절서 9절까지 시편 95편. 그 사람들 구약으로는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신약으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요. 지금 여러분이다 이 말이야. 히브리서 6장 2절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 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버리고 자시고 할 것이 있어.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10절 시편 95편 10절 뭐를 몰라서 도를 몰라서 11절 어쨌다 천국에 못 들어갔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어서 못 들어간 거 아니야. 뭐를 몰라서? 도를 몰라서 못 들어갔어.
이건 성경이에요. 지금 당신은 어쩌냐 그 말이지. 지금 기독교는 어쩌냐 이 말이지. 지금 너는 어쩌냐 이 말이야. 다 똑같아. 난 내 눈으로 그걸 보니까 탄식하며 운다 이 말입니다. 탄식하며 울어. 나하고 저하고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여도 관계였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돼. 친인척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모르면 천국을 못 갑니다. 내 말이 아니거든. 그런데 실제 몰라. 시편 95편 10절 11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내 이르기를 말이 거짓말이 아니거든.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아버지 희생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나의 아버지 희생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